사무엘기 상 사무엘기 상 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이 쓴 것입니다. 사무엘기 상의 나머지 부분과 사무엘기 하 전부는 선지자 나단과 선견자 갓이 썼습니다. 사무엘기 상하가 쓰여진 시기는 주전 1171년에서 주전 1017년경이며 기록 장소는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사무엘기 상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출신의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엘가나였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의 현손으로 에브랏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그 사람은 해마다 자기가 살던 성에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희생 제물을 바쳤다.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제물을 바치는 날이면 엘가나는 아내 브닌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 제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는데 왜냐하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한나의 경쟁 상대 브닌나는 그녀를 몹시 화나게 하며 괴롭혔다. 이런 일이 해마다 일어났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이런 식으로 그녀를 화나게 했으므로 한나는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였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한나, 왜 이렇게 먹지도 않고 울고만 있어? 왜 이렇게 당신의 마음이 슬픈 거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났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설주 옆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혼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많이 울었다. 한나가 서원하며 말하였다. 오 만군의 여호와님, 만일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어 이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의 일생을 여호와께 바치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를 지속하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을 주시하였다.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하였다. 엘리가 한나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것입니까? 포도주를 그만 끊으십시오. 그러자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의 주인님. 나는 영이 짓눌린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 앞에 내 혼을 쏟아내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어르신의 여종을 형편없는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롭고 화가 나 이제껏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대답하였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가 그분께 간구한 그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말하였다. 이 종이 어르신 앞에서 은총을 입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한나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픈 기색이 없었다. 엘가나와 그의 가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였는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때가 되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라고 하며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2장. 한나가 기도하며 말하였다. 저의 마음은 여호와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저의 뿔은 여호와 안에서 높아지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는 까닭에 저의 입은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립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한 이 없으니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으며 저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그처럼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거만한 말을 입에서 내뱉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너희 행동을 친히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이 부러지고 넘어진 이들이 힘으로 띠둘러진다. 배부르던 이들이 양식 얻고자 품을 팔고 굶주리던 이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7을 낳고 아이 많던 여자가 기력을 잃는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라오게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또한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이들을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잿더미에서는 빈곤한 이들을 일으키시어 통치자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의 보좌를 물려받게 하신다.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그분께서 그 위에 세상을 두신 까닭이다. 그분께 신실한 이들의 발은 그분께서 지켜주시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어떤 사람도 힘으로 이기지 못하리라. 여호와와 다투는 이들은 산산조각 나리니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하늘에서 천둥이 치게 하시리라. 여호와는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며 그분의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뿔을 높이시리라.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제사장이 마땅히 백성에게 지켜야 할 규정들도 준수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희생제물을 바치면 고기를 삶는 동안 제사장을 시중두는 사람은 3발 달린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도가니에 찔러 넣었는데 갈고리로 건진 것은 전부 제사장이 차지하였다. 실로에서 그들은 그곳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게다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을 시중드는 사람이 와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이 구워 먹을 고기 좀 주시오. 제사장은 삶은 고기는 받지 않고 날고기만 받소. 라고 말하곤 하였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시중드는 사람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안 돼요. 지금 주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라도 가져가겠소. 이렇듯 여호와 앞에서 이 젊은이들의 죄가 몹시 컸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경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매년 드리는 희생제물을 바치러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이 입을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갔다. 그러면 엘리는 엘가나와 한나에게 여호와께서 이 여인이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아이 대신에 그대에게 씨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방문하시니 한나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소년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다.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회막 입구에서 섬기던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어쩌자고 그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이 온 백성에게서 너희들의 악행에 대하여 들었다. 나의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의 백성이 퍼뜨리는 말을 내가 들으니 좋은 소문이 아니더구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판정을 내리시겠지만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하여 판정을 내리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다. 소년 사무엘은 키가 자라가며 여호와와 사람 모두 앞에서 더욱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집안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나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나의 제단에 올라와 향을 피우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다.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모든 화제물을 내 조상의 집안에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제물과 내 예물을 걷어차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예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여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존중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포한다. 내가 너의 집안과 너의 조상의 집안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분명히 말하였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선포한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내가 가볍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조상 집안의 팔을 잘라낼 것이니 이제 너의 집안에 노인이 없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온갖 좋은 것을 베푸는 동안 너는 내 처소에 임한 재난을 볼 것이며 너의 집안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제단에서 끊어버리지 않은 너의 집안 사람이 남아서 너의 눈을 멀게 하고 너의 혼을 슬프게 할 것이다.
너희 집안에서 늘어난 모든 이가 사람들의 칼날에 죽을 것이다.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모두 죽을 것이니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따라 행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안전한 집을 지어줄 것이고 그는 줄곧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앞에서 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은 한 입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와서 절하며 말하기를 제발 나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주셔서 떡 한 조각이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것이다. 3장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도 흔하지 않았다. 하루는 엘리가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볼 수 없던 때였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누워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이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나는 부른 적이 없으니 가서 누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가 자리에 누웠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나는 부른 적이 없으니 가서 누워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계시된 적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그 소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가서 누워 있다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말씀드려라. 오 여호와님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처소로 돌아가 자리에 누웠는데 여호와께서 오셔서 곁에 서시어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곧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일을 할 것인데 그 일을 듣는 사람마다 귀가 먹먹해질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엘리의 집안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에게 다 행하겠다. 나는 엘리에게 그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초하였는데도 엘리가 그들을 말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엘리 집안의 죄악은 희생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엘리 집안에 맹세하였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자리에 누워 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다. 사무엘은 그 이상을 엘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다. 그런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물었다. 나의 아들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나에게 숨기지 마라. 만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여호와이시니 그분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신원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거듭 나타나셨다. 여호와는 실로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을 사무엘에게 계시하셨다.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한편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과 맞서 싸우러 나가서 에베네셀 근처에 진을 쳤고 블레셋 족속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과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싸움이 벌어지자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 앞에서 패배하였다. 블레셋 족속이 들판에 이스라엘 전열에서 4,000명가량을 죽였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오늘 블레셋 족속 앞에서 치셨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나와 우리 가운데 두어서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게 합시다. 그리하여 백성이 실로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룹들 사이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서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고 땅이 진동하였다. 블레셋 족속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말하였다. 대체 히브리 사람들 진영에서 들리는 이 큰 소리는 무엇 때문입니까? 마침내 그들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블레셋 족속이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이 저들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또 말하였다.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전에는 결코 없었으니 말입니다.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저 전능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낸단 말입니까? 저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신들입니다. 블레셋 족속이여, 남자답게 강해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종살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들에게
종살이할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답게 싸우십시오. 블레셋 족속이 이렇게 싸우자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천막으로 도망갔다. 그들이 마구 죽이니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다. 게다가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같은 날 베냐민 사람 하나가 군대에서 달려나와 실로에 이르렀는데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흙투성이였다. 그가 왔을 때 엘리는 하나님의 궤 때문에 마음이 떨려서 길가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에 와서 소식을 전하자 온 성이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였다. 이 통곡하는 소리는 무엇 때문에 나는 것인가? 그 사람이 급히 엘리에게 와서 말하였다. 그때 엘리는 98세였는데 눈이 어두워 잘 볼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나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전쟁터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물었다. 나의 아들이여, 일이 어떻게 되었소?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어르신의 두 아드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 말할 때 엘리는 성문 옆에 있던 자신의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왜냐하면 그가 늙고 뚱뚱하였기 때문이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통이 시작되어 몸을 웅크리고서 아이를 낳았다. 그 여인이 죽기 직전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 여인은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라는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은 죽었기 때문이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습니다. 5장 블레셋 족속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블레셋 족속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다곤 옆에 두었다. 그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얼굴을 땅에 박은 채 여호와의 궤 앞에 고꾸라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을 제자리에 세워두었다. 그 다음 날도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또 얼굴을 땅에 박은 채 여호와의 궤 앞에 고꾸라져 있었다. 게다가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나가 문지방에 흩어져 있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임하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시며 종기로 그곳 곧 아스돗과 그 경계까지를 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괴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이 우리의 신 다곤 위에 가혹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전가를 보내어 모든 블레셋 군주를 부른 다음 물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가드로 옮기시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가드로 옮겼다. 괴를 옮기고 나자 여호와의 손이 그 성을 치셔서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여호와께서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성 사람들을 치시니 그들에게 종기가 돋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도착하자 에그론 사람들은 저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왔다. 라고 하며 울부짖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전가를 보내어 모든 블레셋 군주를 불러 말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멀리 보내십시오. 제자리로 돌려보내어 우리와 우리의 백성이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가 온 성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아주 엄중하게 그곳에 임하셨으며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종기가 돋았다. 그 성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다. 6장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달이 되었을 즈음 블레셋 족속이 자기들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물었다.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려거든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분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이고 그분의 손이 왜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이 다시 우리가 그분에게 바쳐야 하는 속건 제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군주 수대로 금종기 5개와 금쥐 5마리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재앙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군주들에게 닥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돋은 종기의 형상과 여러분의 땅을 황폐하게 한 쥐의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에서 그분의 손을 가볍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호된 다룸을 받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어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새 수레와 멍에를 맨 적 없는 저지나는 어미소 2마리를 마련하여
수레를 그 소들에게 메우십시오. 그리고 새끼들은 어미소에게서 떼어 우리로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궤를 수레 위에 싣고 여러분이 그분에게 속건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금으로 만든 물건을 상자에 담아 그 옆에 두십시오. 그런 다음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지켜보십시오. 만일 궤가 제 경계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 큰 피해를 입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지 않으면 이 큰 피해는 그분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대로 하여 젖이 나는 어미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메우고 새끼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그런 다음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금지와 자기들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도 함께 실었다. 그러자 소들이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였다. 소들은 울음소리를 내며 길을 갔는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블레셋 군주들은 멀리 벳세메스 경계까지 그 뒤를 따라갔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궤가 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궤를 보고 기뻐하였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들어가 멈추어 섰는데 그곳에는 큰 돌이 있었다. 그들은 수레를 부수어 장작을 만들고 소들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쳤다. 그러고 나서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옆에 있던 금으로 만든 물건을 담아둔 상자를 내려 그 큰 돌 위에 두었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께 번제물과 그 외의 희생제물들을 바쳤다. 블레셋의 5군주는 이것을 보고 나서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족속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바친 금종기는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자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였다. 그리고 금쥐들은 5군주에게 속한 블레셋 족속의 성 전체인 요새화된 성들과 시골 마을들, 곧 멀리 여호와의 궤를 두었던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성들 수대로였다. 이 돌은 오늘날까지도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다. 여호와는 그 백성 가운데 70명을 치셨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쳐 죽이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슬퍼하였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누가 여호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분을 누구에게 보내어 우리를 떠나시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전달자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말하였다. 블레셋 족속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십시오.